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는 어떤 아내나 혹은 남편을 만나느냐, 또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것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 있어서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길, 인생의 결말이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의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나아가는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이기도 하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의 만남, 또는 부부와의 만남, 또는 스승과의 만남이라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인생에 중요한 한 분을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네. 누구를 만났죠? 아멘. 예.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하냐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두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예수의 제자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여러분의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과연 무엇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에게 배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앞에 있는 2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배워야 할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아니, 예수님께 배우면 배웠지 무슨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멍에를 메시려면 주님이 메시지 왜 나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멍에의 개념을 우리가 알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멍에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은 경운기, 그 다음에 트랙터 이런 것들이 농사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농사를 지었습니까? 집안에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소가 있어서 소 위에 멍에를 메고 거기다 쟁기를 달아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농사 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소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멍에를 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의 소 한 마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이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들은 주로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는 이 소 한 마리의 멍에 하나를 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혹시 어렸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옛날 생각이? 옛날에는 이렇게 소 달구지가 있고 이 소가 이 트랙터 역할도 하고 경운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트럭 역할도 하고 역할을 다 했어요. 근데 소가 저런 짐을 나르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 지금 어깨 위에 메어져 있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멍에가 필요했던 거예요. 멍에가. 근데 우리나라는 이 소를 한 마리 정도만 주로 한 마리의 멍에를 맸어요. 근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할 때는 앞에 있는 그림에 있는 소 한 마리가 매는 멍에 하나짜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결이라는 소 두 마리를 말하는데 같이 멍에를 매는 이 두 소가 이끄는 그런 멍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끌고 나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이 말은 너 혼자 이 짐을 다 져라, 너 혼자 고생 다 해야 된다, 너 혼자 쓰고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곁에서 멍에를 매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너 혼자 멍에를 매라는 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메어야 할 멍에는 우리 혼자 힘겹게 매는 하나짜리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매는 두 소가 이끄는 2인용, 쉽게 말하면 2인용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길의 동행자가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다른 말씀에서 다르게 표현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우리를 품기도 하시고 안아주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 격려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멍에를 매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고 우리의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누군가 옆에서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며 나와 동행해준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고 더 큰 힘과 격려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로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의 격려, 누군가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매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선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되시며 천지를 지으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내가 그분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멍에를 메어 주시고, 내가 그분과 그분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이끌어 인도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내가 고난의 길로 뛰어드는 것 같지만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참 어떻게 보면 고난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인생의 안정된 길, 참된 인생의 안정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는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또한 친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경험이 우리의 삶에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득이 되는 복된 삶이요, 복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복된 삶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멍에를 보고 그 멍에에 걸려 넘어져 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득이 되지 아니하고 손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기쁨으로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 감당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나 홀로 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매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함께 매주시는 거예요.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누가 동행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멍에는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라 둘이 함께 매는 멍에예요.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는 멍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매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의 종에 관한 노래가 3번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고난의 종으로, 겸손히 고난받는 고난의 종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을 볼 때에 다른 예언자들도 메시아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알려줄 때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이 메시아 됨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배워 그의 겸손과 무엇을 배워야 돼요? 온유함을 배워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고는 공의를 분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죠. 예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묘사하고 있는 두 군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어요. 근데 이 말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통해 우리의 모델, 롤 모델이 되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와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생색을 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색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낮아지고 핍박받는 처지에서 진정으로 죄인들을 위로하셨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교만한 마음이 겸손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동반자가 되어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너무 먹지 않는다고 타박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니까 술을 잘 먹고 잘 즐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또 타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이들, 하찮게 여기는 이들, 보잘것없이 여기는 천한 사람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분노나 자랑이나 증오가 없는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이거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식적인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식적일 때, 위선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쉽게 말하면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위치에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이 겸손한 채 하는, 어쩔 수 없이 온유한 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로 누가 그럴까요? 정치인들이 많이 그래요. 선거 때만 되면. 그 때가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정치인들을 다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예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남들이 보는 데서는 얼마든지 겸손한 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생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하는 가식적인 겸손, 가식적인 온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행하지 마라.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죠. 교회 오면 우리는 다 거룩해 보여요. 신령해 보여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근데 강단을 내려가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과연 그러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에서 행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제일의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의 교훈이 아닌 진정 온유와 겸손을 수여하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반영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작은 그리스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아야 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주님께 배워야 할 모습이나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5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고 종이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고, 우리 안에 담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배워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 낮아지심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내일이? 네, 스승의 날이죠. 요즘 스승의 날은 옛날 스승의 날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스승이신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 무엇으로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영광 되는 걸까요? 성경 많이 읽으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삶을 통해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